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과 은전과 아들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광야에서 잃었던 한 마리의 양과 집안에서 잃었던 은전 한 잎을 되찾은 기쁨에 함께 합니다.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귀걸이 한 짝을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귀에다가 이렇게 귀걸이를 한쪽 하는데 한쪽이 떨어졌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나가기는 해야 되겠고 귀걸이는 해야 되겠고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아서 장롱 밑을 엎드려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이제 그 털이개를 가지고 엎드려서 다 장롱 밑을 침대 밑을 전부 다 밀어내서 이제 찾아보면서 귀걸이를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근 한 15분 20분 동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쪽 잃은 귀걸이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그 찾은 그 귀걸이가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가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을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고 화해의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집은 자비와 그리고 사랑의 이제 보금자리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광야에서 잃으면 그를 뒤쫓아가서 찾은 뒤에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무리를 떠난 양도 공동체에서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여인이 결혼 지찬금으로 가지고 온 은전 10잎 가운데서 한 잎을 집안에서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이제 뒤져서 찾아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의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한 큰 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몫의 유산을 챙기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몫을 미리 챙겨 떠난 그는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뒤에 지중해 문화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직업인 돼지치기를 합니다. 돼지치기를 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기 배 하나 배불리 이제 먹어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집을 그는 그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 품이 그립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곳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서 그 양식으로 풍족히 누르고 먹으며 정말 이제 풍족히 누리는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배를 줄여 죽는구나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가진 것을 다 잃고 손에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마음에 되새깁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서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것 체면 다 내려놓고 오히려 아버지 앞으로 간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설레임과 기대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아버지 집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측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그 자식에게 달려가서 자식의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로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어떻게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식이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말도 아버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자식이 다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찾은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큰 아들 또한 다시 되찾은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자기 몫을 챙겨 나갔을 때도 태만했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이제 동생이 이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도 이제 큰 아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과 그리고 이제 섭섭함과 이제 억울했던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불만을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자식을 편애하십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게는 충성하고 아버지를 말없이 섬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돈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세요? 그 잡으시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만을 아버지께 쏟아내놓습니다. 아버지께 착한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었는데 그간에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효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이제 망나니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망나니 아들이 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유난히도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그리고 또 이제 패싸움을 하고 그렇게 맨날 싸움과 노는 것을 일삼더니 다 커서는 결국은 그가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그 자식만 생각하면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자식을 그 난 것을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한탄을 하고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교도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인인 부모는 숨어 다니면서 이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던 그 자식이 출소를 해서도 결국은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똑바른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그리고 안주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이제 초라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언제 자리 잡고 언제 철들어서 언제 가정을 꾸밀까 하는 그 마음에 걱정이 쉼이 없습니다. 명절 이제 설날이 되어서 모든 형제들은 고향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님을 찾아오는데 그 아들은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모를 찾아온 그 자식들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아직도 와야 할 그 한 자식, 망나니 같은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제 정말 근심하며 염려하며 일하다가 또 밖에 내다보고 또 일하다가 밖에 내다보고 밖에 나가 보면서 오지 않은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또 이제 그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형제들 앞에서 옷 하나 변변한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올 것이 뻔한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아들을 입힐 옷 한 벌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말 들고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보기 전에 먼저 밖에서 그 자식을 만나서 헛간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 옷을 입은 옷을 벗겨놓고 새로 엄마가 준비한 옷을 다 입혀서 이제 형제들 앞에 데리고 돌아와야 하니까 이 엄마의 마음은 음식에도 없습니다. 찾아온 자식에게도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어둑어둑하고 캄캄할 대로 캄캄할 때에 등불을 켜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구 밖까지 나가서 누구 오니? 시골은 캄캄하니까 가로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나가서 누구 오니? 거기 너희 오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안 오나 보죠. 아이,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무슨 낯짝으로 오겠어요. 아유, 들어가세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더 나가서 더 멀리 가서 누구야 너 지금 오니? 오고 있냐? 그러니까 저 끝에서 네 어머니가 아이고 늦게라도 이 자식이 오는구나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컴컴한데 호롱불을 들고 어서 벗어라, 어서 벗어라. 네 형, 네 누나한테 그 모습 보이지 않고 그저 밝게 이 옷 입고 들어가서 네 일이 바빴다. 그리고 내가 늦었다라고 그렇게 들어가자.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어딘가 집에 들어와서 숨겨놓고 그 아들이 형제 속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행색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렇게 초라하지 않도록 이제 그 분위기와 그 자리와 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자식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다시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만도 만족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해 합니다. 이제 그리고 손에 이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손에 가문의 명예인 반지를 그 자식에게 이제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공동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살아서 돌아왔노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의 모욕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연민의 정을 보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아버지의 전심을 큰 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현세는 우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서 돈과 권력과 명예, 정말 그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는 아주 오래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심란하게 만듭니다. 금요일날 하루 종일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보면서 권력과 명예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인간의 끝자락인 마지막 밑바닥을 본 것 같아서 저도 매우 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명예나 권력 앞에서 가족도 안 보입니다. 체면도 안 보입니다. 오직 권력만 보입니다. 초라하고 정말 볼썽사나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양심도 팔고 인간의 양심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삶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끈이고 내적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되찾은 양 한 마리와 되찾은 은전 한 입을 두고도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처럼 나만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외면하는 모습은 태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행복이고 이웃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추석은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가는 본향의 길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의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제 명절에 새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꺾어보라고 했더니 세 아들은 아주 쉽게 그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제 나뭇가지를 두 개의 나뭇가지를 하나로 묶은 나뭇가지를 다시 세 아들에게 주면서 다시 꺾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세 아들은 아주 쉽게 두 개가 묶인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세 개를 묶은 나뭇가지를 주면서 다시 꺾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세 아들이 그 나뭇가지를 꺾는데 세 개를 한데 묶었으니까 이것을 한 개, 두 개와 달리 꺾어지질 않는 겁니다. 힘을 씁니다. 힘으로 애를 씁니다. 꺾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 나무는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꺾어지질 않습니다. 못 꺾겠습니다. 아들아, 힘을 주어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꺾어봐라. 세 아들은 각자 무릎에 놓고 꺾기도 하고 그리고 양팔에 힘을 주기도 하고 눌러서 꺾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로 밟아서 꺾으려고 해도 세 개를 하나로 묶은 나무는 꺾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이 나무는 안 되겠어요. 꺾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 삼형제가 이 막대기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위에 있게 살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셋은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고 한평생 위에 있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연합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개의 막대기는 하나의 막대기보다 얼마나 힘이 강할까요? 혹시 여러분 세 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리학자의 물리학의 정확한 공식에 의하면 가로 10cm, 세로 10cm의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나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개 275kg를 감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나무가 합치면 몇 킬로의 하중을 견뎌야 하느냐 하면 550kg를 견뎌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50kg가 아니라 820kg를 견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세 개가 한데 묶였다고 한다면 384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뭉치면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면 그 공동체에는 힘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믿음으로 함께 하면 그 영적인 힘은 놀랍게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기쁨을 회복하시는 정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의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